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시를 읽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을 시는 칼 바르트의 초라한 선물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2023년 12월 17일 대림절 중에 주보 1면에 실렸던 시입니다. 우리가 올해 대림절 첫 주인 오늘 함께 이 시를 읽고 감상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전문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라한 선물, 칼 바르트. 주님, 올해에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곧 당신의 사람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성탄을 맞이하게 하소서. 그 빛과 축제, 기쁨을 맞이하게 하소서. 당신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고 우리는 모두 그를 믿어 길을 잃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관계와 마음엔 어둠이 가득합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 냉정함과 반항, 부주의함과 증오가 가득합니다. 당신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들, 우리를 서로 갈라놓으며 도무지 우리를 도울 길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거스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 초라한 선물들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과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시는 칼 바르트의 신학이 잘 담겨 있는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12월 17일 날 이성균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였기 때문인데요. 이날 이성균 목사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과 또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성균 목사님께서는 이를 통해 첫째로는 바로 그분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그분께서 바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마음을 우리가 새겨보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의 시인, 바로 이 초라한 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를 잘 말해주는 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며 또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왕국을 위해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주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선물을 받고도 주님께는 초라한 선물밖에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칼 바르트의 초라한 선물을 함께 읽으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칼 바르트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칼 바르트는 1886년부터 1968년까지 20세기에 있었던 최고의 신학자인데요. 사람들은 그를 세기의 신학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칼 바르트의 신학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저희가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를 함께 읽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한 강연에서 자신의 신학의 요점을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의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역사와 전통 또 수많은 신학과 해석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인데요. 내 삶에 다른 모든 가치들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마지막 최후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크리스마스야말로 가장 기쁜 날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두 번째로 칼바르트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생각에 우리의 신앙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바르트가 살았던 당시에는 독일의 나치가 세계를 집어삼키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신학자들, 심지어 칼바르트의 스승마저도 그 나치를 찬성하였고 그 신앙을 이데올로기와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칼바르트는 신앙과 정치는 섞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그리고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는 정치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 나치의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르트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에 있는 반공주의도 반대하는데요. 바르트는 인간이 만든 모든 이데올로기들, 그러한 주의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이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섞여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기독교의 가치, 그것이 오히려 정치에 영향을 주고 그들을 이끌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어야 하고 그 가치를 심어 주어야 하는데 사실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는 정치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정치와 또 그 이데올로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자신의 길로 악을 향해 달려갈 때 기독교인은 아니오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날짜가 12월 4일인데요. 바로 어제 저녁에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르트의 말처럼 정치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시를 분석해 볼 텐데요. 이 칼바르트의 초라한 선물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찬양의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죄악된 본질을 고백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올해에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곧 당신의 사람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성탄을 맞이하게 하소서.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것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데요. 우리가 바로 그 마음으로 이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시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빛과 축제, 기쁨을 맞이하게 하소서. 당신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고 우리는 모두 그를 믿어
길을 잃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선물로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기쁨의 사건을 감사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초라한 선물의 두 번째 부분인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관계와 마음엔 어둠이 가득합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 냉정함과 반항, 부주의함과 증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칼바르트의 고백처럼 우리 속에는 어둠, 또 냉정함, 반항, 증오 등 우리 안에는 악한 것들만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칼바르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들, 우리를 서로 갈라놓으며 도무지 우리를 도울 길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거스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은 도무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악한 것들이라고 칼바르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기쁜 성탄의 소식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악된 것들 뿐이라는 바르트의 회개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칼바르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초라한 선물들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과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르트는 이 초라한 선물을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좋은 선물들을 받고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은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악한 것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반대로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꺼내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보잘것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어여삐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바르트의 마지막 말인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은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의 시작에 이 바르트의 시를 함께 읽으며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는가입니다.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해야 하는 성탄이 우리가 그것을 뺀 나머지 것들로 기뻐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의 분위기, 또 한 해의 마감이라는 그러한 마음들, 또 빛나는 거리와 아름다운 캐롤, 멋진 성탄 트리, 또 휴일, 아름다운 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기 위한 수단들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쁨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 성탄절의 부차적인 것들만을 가져가서 기뻐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고 또 오늘날의 한국 사회 속에서도 이 기쁨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성탄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회개의 기도를 정리해 보는 것인데요. 바르트는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선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의 내용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악한 것들 뿐이 없습니다. 혹여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과거의 일 가운데도 그 속에는 우리의 이기성이나 욕심, 자랑하는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그러한 우리의 어둠을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말합니다. 철저한 회개 속에서만 주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착각했던 것들 속에 섞여버린 악함들 이제 분리시키고 이 중에 어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초라한 선물이라는 시를 읽어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그저 받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있는 것은 초라한 것들 뿐일지라도 우리가 이제 주님께 선물을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뒤져보아도 올려드릴 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 초라한 모습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귀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온전히 꺼내어 그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도록, 그리하여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을 모두 꺼내고 비워내어 우리 안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